요한복음 8장 12절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8장 1절로 11절까지 구약이 어떻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통해서 등장하고 또 성전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또 감난산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리고 가르쳤다 성전에 앉아서 그것들이 어떻게 구약이 정리가 되는지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참여를 하면서 서기관들이 현장에서 잡힌 가늠한 여자가 오게 되고 그래서 율법이 정죄한 사람, 율법이 판단하는 사람이죠, 그죠? 율법이 판단하는 사람이 여자가 가늠한 여자죠, 그죠? 그래서 이 가늠한 여자는 결국 예수의 모습도 되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의 모습도 되죠. 그리고 뒤로 가면은 이제 성령의 모습도 돼요. 제3의 사역이 끝나면은 그래서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표현들을 통해서 이 여자가 완료된 그 성령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까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맞죠? 성령이 임했으니까 성령이 완료됐으니까 죄가 없는 거죠,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12절. 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자, 이제 두 번째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또 나는 뭐다? 이제 세상의 빛이다. 그럼 앞에는 또 없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니. 맞죠? 그것도 나는 이다죠. 나는 그리스도니도. 자, 언제 나왔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라고? 사마리아 여인. 4장에서 나왔죠. 그죠? 나는 구약의 내용이다. 이 말은 들어가면 안 되나요?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시편이 내게 대해서 이야기한다. 5장 39절이죠. 5장 39절에 있는 그 말씀도 나는 이다 충분히 되죠. 자,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면 위에 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말을 뭘로 바꾸면 돼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여자에게 자유를 선언함으로써 바로 빛으로 온 사람들. 그러면 이제 창세기 1장 첫날에 나온 그 첫 음에서 나온 그 빛 이야기가 어떤 건지 여기서 들여다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그 본문을 아마 이 구절을 갖다가 놨을 거예요. 이 빛의 이야기에 대해서. 그래서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이 자 그러면 요한복음 1장에서도 빛이 왔다. 와서 자기 백성에 비쳤다. 근데 결국은 영접지 않았다. 그랬죠. 그죠? 근데 영접하는 자가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 이야기들이 지금 여기에 다 모아져 있다.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서론에서 했던 이야기를. 그 나는 빛이니. 여러분 이제 그래서 본래적인 빛이 있고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빛이 있죠. 그게 뭐죠? 해와 달. 큰 강명, 작은 강명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는 그 빛은 어떤 빛이에요? 본래의 빛이죠. 그것도 물론 예수를 오늘 이 말씀을 상징한 거죠. 그죠? 나는 빛이다를 상정해 주는. 그래서 율법도 결국은 무슨 일을 한다?
빛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음행한 여자를 데리고 온 일은 뭐예요? 빛이 빛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 사람들이죠. 그죠? 그렇게 지금 보여집니까, 이게? 예. 예, 그렇게 읽어져야죠. 그렇게. 그게 차서죠. 그죠? 자, 바리새인들이 이제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이 참되지 아니하도다. 자, 이제 요한복음의 특징을 하나 봐야 돼요. 요한복음의 특징이 뭐다? 나는 그리스도야. 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공화복음서에서는 나는 그리스도야 말을 해야 안 해요? 한 번도 안 여자들이 나와요. 거기 가니까 하지 마라 그러지. 그죠? 베드로에게도 이건 하면 안 돼? 라고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차이점이 뭔지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 그러니까 저자가 지금 의도적으로 뭐 해요? 바리새인들의 입을 통해서 야, 네가 너를 증언하면 되니? 이렇게 가르쳐줘요. 이거 요한복음은 뭐예요? 내가 나를 증언하는 거야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맞죠?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자, 요한복음이 신비로운 단어죠. 내가 어디서부터 왔어 어디로 간다. 이 말은 요한복음이 줄여 사용하는 말이 계속. 그러니까 요 용법을 알아야만 그 하늘에서 땅으로 온 게 뭐고 땅에서 완료하고 가는 게 뭔지 이게 성경의 전체 내용이잖아요. 그죠? 오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와야 돼요? 계시가 와서 율법으로 성경이 기록이 돼야 돼요. 표적으로. 문자로. 그게 온 모습이죠. 근데 그 실체가 이제 공생애에서 등장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실체를 지금 와가지고 그림자와 실체, 뭐 여러 가지 표현법들이 있어요. 뭐 구약학자는 어떤 사람은 싫어하죠, 이런 거를. 어떤 사람은 뭐 상관없이 사용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뭐 중요하지 않아요. 단지 우리는 구약도 예수고 신약도 예수다. 맞죠? 네. 구약도 예수고 신약도 예수예요. 그리고 다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다. 이렇게 읽으면 돼요. 그러니까 존 H. 세일 해머가 우리를 되게 좋아할 것 같아. 이 말을 하니까. 맞죠? 구약도 예수고 신약도 예수고 맞죠? 구약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고 신약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이야기고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예, 맞죠? 예. 그래서요. 내가 나를 증언해도 참돼. 맞죠? 처음서부터 끝까지 자기가 자기를 증거했어요? 안 했어요? 그 하나님이. 그게 성경이잖아요. 66권은 그분이 시작하고 그분이 마무리해서 완료해 놓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한 말은 맞아요, 틀려요? 내가 증언해도 맞아, 내 말을 해도. 왜? 그 내 말이라는 게 뭐예요? 금방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성경 모든 내용은 누구 얘기예요? 그 내 말이잖아요, 내 말. 그래서 내 증언이 참이야 라고 이야기. 왜? 난 위에도 있었고 아래에서도 났으니까. 요게 신비죠, 요게. 성경의 신비는 이게 신비예요. 표적? 표적 중에 표적이 이거죠. 그래서 학자들도 성육신이 예수가 부활하는 걸 뭐라 그래요? 표적 중에? 표적 그래요.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그러면은 모든 표적은 어디로 와야 돼요? 표적 중에 표적으로 와야죠. 학자들이 자기들이 말하는 대로. 그럼 모든 가르침의 내용이 예수로 오는 게 당연한 거죠. 성경의 모든 율법이 십계명이 다 예수 이야기지.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이게 땅의 한계점과 함께 자기의 속성이죠. 예수의 속성이
왜 6과 0으로 왔는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2장이 누가복음 1장 2장이 여러분 쉬운 본문이 아니에요. 그 본문이. 그게 얼마나 신비로운지 아셔야 돼요. 성령으로 잉태되는 게 어떤 건지 그걸 알아야 요한복음 3장의 거듭남을 알고 생수가 알아요. 생수를. 자, 그래서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 판단도 하지 아니하노라. 맞죠? 육체가 뭐예요? 육체는 율법이죠. 그죠? 육체는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판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 니네는 몸 구석구석까지 속까지 뭘로 차 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가지고 있는 그 속성이 뭐예요? 너희의 모든 속성 구석구석까지 다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 이 표현 방법을 알아야 넘어서 8장, 7장, 6장 표현 방법을 이해가 빨라지죠. 어제도 일찍 가셨나 봐. 나온 게 나도 일찍 나갔는데. 자,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니라. 그래서 로마서 2장 1절로 보면 판단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판단하지 말라는 내용이 지금 여기 오니까 정리가 다 되는 거예요. 정리가. 바리새인들이 야극이 올라 1라운드 데서 깨져버렸어요. 졌어요. 그러니까 굴복해야 안 해요. 굴복 안 하죠. 율법이 쉽게 굴복을 합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무슨 일을 해요? 야, 너 어디서 왔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가 뭐래? 내가 지인이야, 율법에. 그 얘기 한 거잖아요. 야, 네 지인이 나야 라고 얘기해 준다니까. 이렇게 들립니까? 지금 이 이야기가? 네? 그래, 네 지인 나야. 내가 너한테 준 거 아니야. 근데 네가 판단에 대해서 이야기하니 판단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자기가 혼자가 아니고 같이 있대.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신데 그 하나님이 자기하고 어떻게 해요? 함께 한대. 그러면 여러분 삼위일체대로 아버지 있고 아들 있고 성령 있고 이런 거예요? 이게 지금 삼위일체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계시의 차서로 들립니까? 네. 이게 계시의 참일체가 아니고 여러분 계시의 차서로 들려야 되는 거지. 그래서 아버지가 등장을 하고 아들이 등장하고 성령이 등장하는 거예요. 왜? 그 아버지가 구약도 줬고 예수도 보내고 그죠? 그래서 구약을 아들이 끝내야 안 끝내요? 끝내야죠. 뭘로? 용단번으로. 그게 지금 여기에 다 담겨져 있어요. 이 이야기 속에요. 앞에서 구약을 요약하는 거하고 여기서 구약을 요약하는 거하고 용법이 어때요, 여러분? 앞에서는 간음이라는 걸 가지고 왔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 일을 동원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뭘로 와버려요? 자기 이야기. 왜? 자기 이야기를 하기예요. 왜? 율법의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이기 때문에. 누구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 예수 자신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하는 거예요. 내 판단이 돼. 난 정확해. 그러니까 여러분 넘어와서 2장에 나오는 판단하지 말라는 게 어떤 건지 여기서 한 번 더 들여다보면 좋아요. 여기서 넘어와서 2장을. 제가 이 힌트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봤지만 여러분들이 넘어와서 2장에 나오는 그 판단하지 말어 라고 해서 그 회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선을 행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 그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 본문으로 가져와서 보시게 되면은 볼 게 풍부해진단 말이에요. 복이. 그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고 거기 판단하지 말라가 로마서 2장도. 그래서 이제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이 증인이 되다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그래서 위에 누가 등장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등장한 거예요. 그리고 여자도 있고 또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증인이 됐죠. 그러니까 그러면 성경 66권의 모든 증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왜 예수가 표적을 일으킬 때, 사람을 살리고 하는 그런 표적을 일으킬 때에 꼭 3명만 들고 가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에서 꼭 3명을 들고 가요. 12명인데 9명을 제외시켜버린다고. 왜 그러겠어요? 증인이에요. 증인. 표표적으로 보면은 크노스상에서는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증인들. 완료되는 사역이 정확하게 증인들을 세워놓는다니까요. 변호사도 그래서 증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서를 기록할 때에도 사용한 거예요. 두 사람. 그러면 구약 신약이 뭐예요? 두 증인이죠, 여러분. 안 그래요? 옛 언약, 새 언약. 이거 두 증인이죠. 첫사람, 둘째 사람. 두 증인이죠. 그죠? 이해가 되십니까? 넘어와서 5장 12절 이하에. 예? 그게 차서 이야기였잖아요. 두 증인에. 예? 뭐 쌍수. 우리가 쌍수 이야기했는데 히브리어는 다 쌍수 이야기잖아요. 네. 예? 선악 이야기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6, 0. 그것도 쌍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이런 것들이 세상에 둘이 있는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다 뭐예요? 다 증인이야, 증인. 모든 게 증이에요. 왜 눈이 2개고 귀가 2개예요, 여러분? 말은 하나인데. 왜? 둘을 보고 하나를 말하라는 거잖아요. 둘을 보고 둘을 듣고 하나를 말을 하래. 그게 답이야. 둘을 보고 하나를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둘을 보고 둘로 나눠서 이야기한다고. 그건 이제 뭐 9장 가서 이야기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왜 율법에 두 사람이 있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언어 자체가 히브리어 자체가 증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까지 아셔야 돼요. 한 단어가 왜 쌍수를 가지고 있는지 양쪽 이야기를 다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 한 단어가.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니라. 계속 증언하고 계시죠. 그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의 모습. 그래서 구약은 뭐 아버지의 영이고 신약은 뭐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런 말을 해요. 이런 이분법이 어디 있어요. 다 똑같은 영이죠. 안 그래요? 세일 해먹어.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것들이 구약을 갖다 무시해도 그렇게 무시해. 근데 이 사람도 차서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어봅니다.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자, 어디까지 궁금증이 왔어요 이제? 여러분도 이 말이 나오면, 앞에 말이 나오면 야, 도대체 너를 증언해 준 그 아버지가 어디 있니? 물어보겠죠. 그죠? 맞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대답을 합니다. 너희나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자, 완전히 동일시하죠. 나는 뭐다? 아버지야. 아버지는 아들이야. 그러면 로마서에서 우리가 8장에서 아들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알겠죠? 다 해석해놨어요. 이게 아들이, 알았죠? 아들의 속성이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아들의 속성은 요거예요. 딱 정의되어 있어요. 19절에서 아들 그러면은 요렇게 이해해야 돼요. 자, 넘어서 8장에 나오는 아들 정의가 됐죠? 정확하게. 그래서 아버지를 알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을 해야 하네요. 그리고 아버지가 증언해줘야 하네요. 이 말이 똑같은 말이죠.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칠 때에 현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자, 여러분, 왜 또 여기 현금함이라, 연복계죠? 현금함이 아니라. 요 단어. 네, 옛날 번역에는 그렇게 연복계라 해요. 예. 원래 언어에는 뭐라 그래요? 이걸? 가조 필라키온 해가지고 보고 그런 뜻인가? 가조 필라키온. 보고예요? 예, 보고 뭐라 보물 창고, 보물 창고. 예, 수집궤를 위한 성전에 있는 앞마당 또는 국고. 그런데 사용이 된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성전에 가르칠 때에 그 함 앞에 딱 함이 뭐예요? 이건 예수 자신이잖아요. 그렇죠? 이 헌금함은 언약궤, 연복궤는 누구예요? 자신이야, 자신. 상징적인 그 궤 앞에서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잡는 사람이 없대요. 그리고 이는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그래요. 자, 그러면 보세요. 2절에서도 뭐라고 했어요? 8장 2절에 그들을 가르쳤다 그래요. 그죠? 지금도 뭐라고 했어요? 가르쳤다 그래요. 근데 요번에는 장소가 더 정확해졌죠. 그죠? 어디요? 연복궤 앞에 헌금함 앞에 딱 있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모든 이야기가 헌금함으로 대치돼야 안 돼요? 돼요. 되죠. 왜? 자기 이야기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이제 15장 가면 나오죠. 연복궤를 가지고 어딜 가야 돼요? 네? 예루살렘에 가야죠. 예루살렘에. 왜? 역사적 상황은 예루살렘 교회가 어때요? 가뭄이 들어가지고 매우 힘들어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모금해준 그 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그렇게 기록이 돼 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읽어지면은 그건 그냥 하수야. 우리는 고수를 읽어야 돼. 고수로 그 본문을. 기대하세요. 그 15장에서 제가 어떻게 할지. 15장, 그건 남겨놔야지. 다 분명하게 헌금은 뭐라? 예수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로마에 들린 그 복음, 그 유럽에 들린 복음, 아시아에서 들었던 그 복음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요. 왜 가요? 예루살렘이 이방인이라서. 이방이 돼서 아버지 그것도 집으로 가는 거. 볼만한 거네. 아주 좋은 아이디어네요. 예. 또 왜 가야 돼요, 여러분? 아버지 집으로. 자, 숙제입니다. 숙제. 놔둡시다. 그러니까 헌금함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지금 8장 이야기에 그 가르치신 내용이 다 어디로 들어와 있다? 헌금한 내용으로 들어온 거예요. 헌금한 내용으로. 그러면 구약의 내용이 결국은 완료된 이야기를 다 통틀어 하는 걸 뭐라 그래요? 헌금함, 연복궤.
그래서 여러분 연복 공간복음서에서 연복계 이야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왜 나올까요, 여러분? 그래서 두립 돋는 가부 이야기하고 부자는 동전 소리가 많이 나요. 신나죠. 그냥 떨어질 때마다 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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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 그럴 거 아니에요. 동전 떨어질 때마다. 천지교는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막 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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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 교회도 헌금하면 어때요? 천국, 천국, 천국 쌓일 거 아니에요. 동전이. 아, 그런 이야기. 물론 천국 맞죠. 예수 이야기니까. 잘 가르쳤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용이 없이 그 돈이 문제다. 돈을 넣으면 천국이니까. 돈. 그리고 베드로 성전을 어떻게 지었어요? 네? 여러분, 속죄 뭐라 무슨 지옥 말고 중간 있잖아. 연옥. 연옥. 연옥에 있는 사람들을 헌금을 하면 살아있는 사람이 그 사람 이름으로 헌금을 하면 어떻게 해요? 연옥에서? 천국으로 간다고 해서 팔아먹었잖아. 천국표. 미쳤. 예? 그게 역사예요, 여러분. 뭐 교회는 안 그래요,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그 말을 안 하지만 음모론 쪽이죠. 그 말이 포함되어 있죠. 아, 생각났다. 면죄부. 연옥이 왜 나왔는가? 연옥은 면죄부와 관계돼 있어요, 여러분. 님보라고 하죠, 님보.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1라운드, 2라운드 보니까 어때요? 2라운드에서 지금 1라운드를 어떻게 정리했는지 보여져요? (1라운드를) 2라운드가 어떻게 정리했는지. 그래서 어느 내용으로 오게 해요? 간심을? 야, 이 가늠한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서기관 바리새인의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심을 어디로 가져오라? 초점을 아버지에게 와야지. 아버지와 아들이 동일시되고 있는 게 뭔지. 그래서 독자들로 하여금 지금 화면을 옮겨가게 어디로? 사건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은 일로 오는 거야 라고. 알았죠? 그림을 보면은 뭘 봐요 우리가? 보이는 그림만 봐요? 작가가 가리키려고 하는 그 내면의 세계를 봐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요한복음은 내면의 세계를 실제화시켰어요, 안 했어요? 실제화시키고 있어요. 네, 이게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이 드러나게 기록했다는 게 어떤 건지 이해가 되시죠, 이제? 기록 방식이 실제 사건에서 그 사건이 가져야 될 그 중심 센터, 하늘을 가지고 오는 방법이 어떤 건지 여러분이 옮겨오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기록 방식이 공간복음서와 다른 방법이란 말이에요. 이런 구별 방법을 못하고 안 하고 읽으니까 요한복음을 못 읽어내는 거죠. 요한복음이 쉽다, 요한복음에 읽어라 이 말은 해요 사람들이. 근데 그게 왜 쉽고 왜 정확한지에 대한 설명을 못했단 말이에요. 이제 기록 방식이 어때요? 사건이 있으면은 그 사건에 뭘로 가요? 이면으로 가는. 그래서 그 장본인에게 돌아가는 그 센터로 가서 확인을 하게 하는 그런 기법이 뭔지. 그래서 왜 빛으로 시작을 해서 넘어오고 있는지를 잘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성전에서 가르친다. 그래서 헌금함이 언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아직 잡는 사람이 없다. 헌금함에 있는데. 왜요? 이게 헌금함에 있는 그 상징은 뭐예요? 잡혀서 죽은 이야기잖아요. 지금 그렇게 우리가 가늠한 사건에서 봤듯이. 근데 아직 그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복선을 깔아주는 거죠. 기록할 수 있는. 기록의 양이 더 많아지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자, 21절로 넘어갑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가 언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거 생뚱맞은 단어가 싹 돌아와 버렸어요. 자, 아니 헌금 앞에서 가르치셨는데
그러면 이제 가르친 내용들 1절로 20절까지의 내용이 요 한마디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맞죠? 여러분 지금 요 한마디에 다 들어왔어요. 내가 가리니. 자, 이제 나 가르쳤다. 완료했어. 그러면 나 이제 간다. 그 얘기죠. 그죠? 가르쳤으니까 가야지. 그것도 어디서? 성전에서. 성전이 누군데? 예수인데. 예수가 성전이고 예수가 거기서 가르치고 거기서 간음한 자가 나타나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찾아오고 율법사들이 찾아와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아들과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였고 아들과 아버지가 이제 완성을 했으니까 가야죠. 근데 너희는 못 온대. 어느 시대에 머물러 있으면 못 오는 거예요? 크로노스 율법 시대에 있으면 못 가는 거죠. 그 요즘 시간 여행하는 게 뭐라 그러죠, 그걸? 타임 예, 머신이가 타임머신. 예. 여러분 그게 왜 나왔겠어요, 인간들이? 그게 왜 나왔겠어요? 가고 싶으니까, 가고 싶으니까, 과거도 가고 싶고 미래도 가보고 싶으니까. 근데 지금 성경 읽기는 어때요? 여러분 성경 읽기 하니까 요한복음이 지금 과거로도 보내지고 미래도 보내지고 현재도 보여지고 다 해야 안 해요? 타임머신이 여기 있다니까 아마 이 타임머신 만든 사람은 여기서 찾아냈을 것 같아. 공상 과학영화야 원조 시작은. 맞잖아요. 지금 공상과학이잖아요, 이거. 공상과학을 모르고 어떻게 이 본문을 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유익된 시대에 살아요, 여러분. 철학으로 읊어대던 거를 갖다가, 예? 맞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이 둘이 주고받고 싸우던 이야기를 공상영화가 공상화 시켜줘가지고 풀어냈다니까. 현실화 시켜줬다니까. 우린 그런 시대에 산다니까. 심지어는 양자물리학까지 있네. 이젠 좀비도 있어. 얼마나 좋아, 성경 읽기가. 응? 다 대상을 만들어주고 그걸 뛰어넘는 게 어떤 건지 설명해주고 있으니 심지어는 이제 개와 고양이도 가족이라 그러니 자식이라 그러고 이런 시대에 사니 성경 읽기가 더 쉬워지죠. 얼마나 편한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지금 이해가 됩니까? 요한복음에서? 지금 요한복음은 완전히 어떻게 해요, 지금? 너희들 나 못 찾아. 너는 죄 가운데 죽어. 그래서 이 말을 해. 죄 가운데. 왜? 자기를 모르면 어떻게 돼요? 죄 가운데 죽는 거죠. 그게 복음의 시대로 오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죠. 근데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죄를 해결했어라도 읽어야 돼요. 이게 내가 죄를 해결했어. 이렇게 들립니까 지금? 네. 그래서 죄 가운데 죽어요. 누군가가.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맞죠? 예수가 가요, 여러분? 예수는 못 가. 누가 가? 그리스도가 가죠.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예수가 못 간다고 말을 해야 맞죠. 유대인들이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맞죠? 자결이죠. 그죠? 맞잖아요. 이걸 뭐라 그래? 자살. 오늘은 뭐 오늘날은 번역을 자살 그래야죠. 그죠? 자결이 아니고. 자, 예수의 죽음이 여러분 자살입니까? 타살입니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김선수는 뭐 신의 스스로 자해라고 그랬고 자살이라고 하죠. 자해라고 그랬네. 둘 다, 다죠. 둘 다, 둘 다. 둘 둘 다. 다. 어떻게 보느냐, 어떤 위치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자결한다는 단어와 21절에서의 이 연결성을 여러분이 가지고 가야 돼요.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이해했어요? 유대인들이요? 죽으려고 하네. 그러니까 저자가 지금 그러면 가늠한 여자에게 글씨를 써주고 그들이 돈 다 물러가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늙은이와 젊은이라고 했는데 젊은이가 뭐라 했어요? 끝자리? 마지막? 네스카토스. 네스카토스. 네스카토스 자리까지 가는 거죠. 그 자리가 지금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설명을 하기 시작해요. 나는 아래에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그러니까 이 용법 모르면 요한복음 못 읽어요. 알았죠? 제가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에서 제일 어려운 단어가 뭐예요?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난 위에서 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 뭐 유출됐다. 이런 학자들도 있어. 유출설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낳았다는 사람을 표현하는 학자들도 있죠. 삼위일체에서 유출설 이야기하다가 죽은 사람 되게 많아요, 여러분. 이 재판, 종교 재판 받아가지고. 유출이 맞아요. 아들이 낳았다는 게 맞아요. 여러분 어떻게 읽어져요? 둘 다 틀리에요? 아니면 새로운 거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상 보면은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 계시가 주어지면 율법으로 기록이 되고 그 율법의 요구가 어떤 거지? 그 율법의 요구대로 왔어 이야기해 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그냥 네. 절차상 보면은 네. 이해를 그렇게 해야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걸 가지고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어 보냈어 또 이건 유출된 거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들이라는 개념도 비유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어떤 면에서는 그 신에게는 맞죠? 그 신에게는 아들이 역사 속에서는 아들로 왔지만은 그 신에게는 뭐예요? 그 신을 약속이 성취되는 한 장면이잖아요. 그 신을 이해가 돼요? 아들은 그 신의 약속, 율법이 요구하는 걸 채워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몸으로 와야죠. 왜? 땅의 사람들이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몸이 죽는 게 죄의 모습이었으니까 표피적으로. 그러니까 그대로 와야 돼, 안 와야 돼요? 그대로 표피적으로 와야죠. 근데 결국은 그런 그림들, 그런 내용들이 결국은 누구와 관계된 이야기예요? 아버지라고 하는 그 하나님과 관계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아들을 보냈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삼위일체가 아니고 지금 그 하나님이 자기의 계획을 알려주는 차서들이 어떻게 나열이 되고 그 차서가 어떻게 완료가 되는지를 설명하는 크게 보면은 구약이 신약으로 어떻게 왔는지를 설명하는 이야기라는 거죠. 이렇게 이해가 돼야 된다는 거죠. 신학자들이 이해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러면 이제 죄의 개념이 뭐예요? 나를 믿지 않는 게 뭐다? 나를 그로 믿지 않으면 죄다. 그러면 그가 한 일이 뭐예요? 율법의 요구를 완료한 거죠. 성취한 거죠. 그래서 율법을 두 가지 방법으로 완료한다 그랬죠. 하나는 가르침으로 산상수훈 같은 걸 통해서 또 하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저주받은 몸이 되는 거죠. 육신이. 그죠? 맞잖아요, 여러분. 그 두 가지 방법으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완료되는 거죠. 율법이.
그래서 제 가운데 죽어요. 믿지 아니함. 왜? 그러니까 예수를 이 이름을 믿으라는 게 아니죠. 예수가 그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준 내용을 믿으라는 거죠. 맞죠? 네. 사역의 내용을 믿으라는 거죠. 사역의 내용. 이거 왜 예수를 믿어요? 우린 예수 믿으면 안 돼요. 그건 무상이죠. 그리 말 너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럴 때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해온 자니라. 그러니까 존 에치 세일 해머가 말한 게 맞죠. 처음부터 구약서부터 누가 있어요? 그냥 예수가 있는 거야. 알았어요? 상징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존 에치는 뭔 이야기한 거예요? 세일 해머는 이놈들아 시간으로 보면 안 되지. 차서로 봐야지. 그래서 이런 내용이 처음서부터 있었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신약은 확인해 주는 거예요. 시간상. 맞죠? 그래서 여러분이 존 에치의 세일 해머를 좀 더 연구하셔야 돼요. 그의 모세오경 신학을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세요. 과거의 책 보지 마세요. 물론 과거의 책을 읽어야 또 이 책이 읽어지죠. 자, 그러니 어떡합니까? 못 알아먹어요.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는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집중적으로 지금 그들의 질문의 답이 뭐예요? 아버지. 가늠한 여자와의 대화를 이렇게까지 가져오는 거예요. 저자가. 그러면 지금 아래의 관심에서 위의 관심으로 오고 위의 내용이 뭔지 알겠죠. 그죠? 네. 위의 내용까지 나왔어요. 지금요. 위의 관심으로 하늘의 관심을 두게 하고 하늘의 내용이 뭔지. 그래서 이걸 믿지 않으면 너는 죄로 죽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기법을 알아야 요한복음이 있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깨달아야 돼요. 그걸 지혜로운 자 그래요. 깨달았다는 거를. 그러니까 여러분, 표적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요나의 표적 다음에. 예? 솔로몬의 지혜를 보러 온 스바의 여왕. 왜 그 여자가 기록이 되겠어요? 왜 지혜를 들으러 오겠어요? 솔로몬보다 나은 지혜가 여기 있다라고 왜 거기서 이야기하겠어요? 눈치채셔야죠. 비유의 마지막 13장, 마태복음 13장 비유의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지혜로운 청지기의 어떤 거, 옛 것과 새 것을 마음대로 갖다 쓰는 이걸 뭐라 그래요? 깨달았다 그래요. 아직 이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다 그래요. 그러면 저자가 우리에게는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는 이제 깨달아야지. 내용도 알잖아 이제. 여자에게 해준 내용이 이거야 라고 설명해 준단 말이에요. 누구로부터 시작됐어요? 그 아버지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난 그 하나님부터 왔다. 난 그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있고 그 말을 한 거고 그걸 가르쳤어. 가르치는 거로 끝나지 않고 내가 뭐 했어? 영단번호 죽잖아. 이렇게까지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믿지 않으니까 너는 죄 가운데 있는 거야 라고 가르쳐주고. 자, 그래서 힌트를 더 줘요. 여기서 낭망하지 마라. 봐요. 제가 그랬죠. 여러분 성령 해방죄는 예수의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성령 해방죄는 뭐라고요? 성령이 증거하는 복음을 믿지 않는 걸 성령 해방죄 그런다니까요. 너희 죄 속에 너희가 죽으리라고 한 말이 여러분 성령 해방죄와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자,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자, 인자를 든 후에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어요, 여러분? 3장 몇 절이에요?
14절. 14절. 3장 14절. 여러분 여기 각주 달아 놓으세요. 혹시 잊어먹을 수 있으니까. 왜? 하늘의 말을 가장 쉽게 땅으로 이해하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모세가 노폐물 든 거. 그게 하늘을 땅으로 설명하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걸 실제로 누가 달려요? 그렇게? 예수가 달리는 거예요, 스타로스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뱀에게 물려서 뱀의 그 노폐물로 다는 거, 이거 여러분 이해가 돼야 돼요.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를 땅에서는 그 방법밖에 배우는 게 없어요. 하늘 이야기에는 못 알아먹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회를 주는 게 땅의 이야기로. 니고데모에게도 거듭나야 돼. 영으로 거듭나는 거야. 성령으로, 물과 성령. 근데 못 알아먹으니까 결국은 뭘로 가르쳐요? 인자가 달려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놨다니까요. 그러면 지금 이 이야기가 거듭난 이야기와 여러분 똑같이 돼야 돼요. 이 예수가 말한 이야기들이 본문에서. 똑같이 들립니까? 3장하고 거듭나는 이야기하고 이게 똑같이 들리냔 말이에요. 본문이. 21절부터 지금 나온 내용이 여러분 이게 거듭나는 내용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럼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하는 그 말투도 여러분이 여기서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인자가 들린 후에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 가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왜 이런 걸 요한이 기록하겠어요, 여기다가. 깨달으라는 거죠, 독자들에게. 이 정도 왔는데 깨닫지 못하면 어떡하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요게 요한복음 14, 15, 16장 내용이에요. 맞죠? 내가 떠나가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죠. 왜? 내 아버지의 거할 집이 많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예요? 성령이 오시면은 나보다 더 나아, 유익되라고 설명한단 말이에요. 왜? 이런 일들이 정말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혼자 두지 않죠. 그죠? 이게 임마누엘이잖아요. 완료된.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믿더라. 왜? 인자가 들린 후에라는 말을 하니까 알아먹어. 성경 독자들이 이제는. 맞죠? 땅의 말로 설명하셨어요. 하늘의 말을 갖다가 땅의 말로 야 이게 이거야 같은 내용이야 라고. 그래 여러분 십자가 스타로스가 이게 쉽게 이해됐다? 이거 뭔가가 속임수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내용이 같이 포함이 돼야 십자가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내가 위로 왔다. 와서 내가 이런 일을 하고 간다. 못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이 말을 하면 또 알아먹어요. 믿더라 그래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영단번이라는 사건이 어떤 건지 스타로스가 어떤 건지 여러분 깊게 깨달아야 돼요. 그거를 믿는다는 거는 성경을 다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스타로스 영단번 너무 쉽게 얘기했어요. 자, 32절. 어휴, 양이 뭐 59절까지 있어? 어떻게 더 가요? 여기서 끝내요.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8장도 이게 볼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러네. 예, 여기서 끝내는 걸로 하죠. 자유. 그래서 아멘. 이제
읽고 끝냅시다 그냥.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아멘. 제자가 됐다, 아들이다, 자유다,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묘사가 됐는지. 그래서 가늠한 여자가 자유를 얻는 게 어떤 거고, 또 인자가 하늘에서 오고 땅에서 들려야 하는 이유, 그게 뭔지 알면은, 그러니까 그 내용이나 이 내용, 여자의 간음이나 예수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설명한, 난 아버지를 알고 그래서 난 위에서부터 왔고 아버지의 내용을 가지고 왔다, 이런 말투와 간음한 내용과 그럼 니코드가 됩니까? 이제 이게 네. 같은 내용이에요. 네. 하나는 실제 사건으로 온 거고 하나는 실제 사건을 하늘로 설명을 했고, 근데 그 설명이 또 뭘로 끝나요? 인자가 들려야 되니 끝나는 거예요. 결국은 간음한 사건도 뭐로 와야 돼? 인자가 들려야 하니 끝나는 거예요. 간음한 사건도. 그래서 성경 모든 사건이 뭐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스타로우스, 십자가 사건, 나무에 달리는 사건, 영단번으로 다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의 공생애도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에 들어가고 부활을 하면은 성령의 시대가 열리는 거죠. 복음의 시대, 은혜와 진리의 시대가 열리는 거죠. 이런 관점들이 정리가 되시게 되면은 요한복음 3장 4장이 더 깊어지는 거죠. 이게 요한복음 3장 4장을 지금 8장이 설명했다. 여러분 그렇게 들립니까 지금? 네. 다른 각도에서 설명이 된 거예요. 3장 4장을요. 거듭남이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게 어떤 건지. 7장에 생수의 강이 진짜 흘러넘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간음한 사건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 율법의 이야기가 간음이고 거듭나는 이야기고, 여러분 들리니까 그게? 그러니까 창세기 공부를 우리가 잘한 거예요. 왜? 창세기에서 우리가 다 봤기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를. 그러니까 카이로스의 성경 읽기를 해야 한다는 게 정말 깊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동시에 병행하고 있다는 걸 이제 기록상 알겠죠? 네. 그죠? 간음한 현장의 사건은 뭐예요? 크로노스죠, 그죠? 그러나 그걸 가지고 이야기가 시작되면은 어디로 가요? 하늘로 가요. 카이로스 세계로, 그죠? 카이로스로 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랬죠. 시간 여행을 하고 있다고 지금. 일로 갔다, 일로 갔다. 그러니 성경 읽기가 어렵죠. 근데 깨닫는 사람이 있어. 요한복음을 읽으면 막 신이 나고 깨닫는 사람이 있다니까. 왜? 요한복음의 역할이 그 역할을 하니까요, 여러분. 요한복음은 기능이 그렇게 딱 준비되어 있어요. 자증적으로 이것만 읽으면은 결국은 요한복음이 원하는 장소에 딱 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요한이 돼갖고 끝나. 알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요한으로 끝난다니까. 신나지 않아요? 기대됩니다. 요한으로 끝나요. 요한으로. 자, 오늘은 여기까지.